올해 우리 목회 표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의도를 담은 표어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가면서 살자 하는 의도로 만든 표어입니다. 지난 연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말씀 씹어먹기, 내년엔 성경 일독 해볼까. 제가 상세히 읽어보니까 기사의 내용은 미국 복음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에는 성경을 꼭 일독하자 하는 것을 독려하면서 2024년 성경 읽기 계획을 아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중에 이 미국 복음연합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성경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계시이자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천을 위한 최종 표준이라고 믿는다면 성도는 꾸준히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적극 동의하는, 그리고 금년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는 교회라는 취지에 참 잘 설명된 그런 내용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 공부를 매우 충실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만점을 맞거나 또는 전국 무슨 단위의 시험에서 수석을 한 학생들이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모범 자반처럼 대답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과서 가지고 학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학습 방법에 충실했다는 대답이지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질문이 포함됐으니까 여러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고 미국 가정에 최소한 한 권 이상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거의 읽지 않는 책입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무슨 책일까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저도 이 질문을 읽었을 때 처음 떠오른 대답은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면서 제일 읽지 않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퀴즈의 정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자동차 매뉴얼입니다. 미국의 이 가정은 자동차 문화가 철저하기 때문에 16세 이상, 우리보다 운전 연령이 낮죠. 16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 비율상 자동차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차 한 대에 보통 매뉴얼 2권, 3권 들어있는 것 생각하면 정말 많은 그 매뉴얼 북을 집이나 또는 자동차 콘솔 박스 안에 두고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운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자동차 매뉴얼 북을 세밀하게 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내서를 읽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기능이나 옵션이 있는데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읽어보면 내 차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 더 잘 쓸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년에 왜 성경을 읽자고 이렇게 목회 표어를 잡았을까요? 왜 미국 복음주의 교단이 새해에는 꼭 성경을 읽자고 캠페인을 시작해야만 했을까요? 왜 종교 개혁자들이 다른 다양한 방법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만 왜 이렇게 외쳐야 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들 신앙의 유일한 척도이면서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에게 지난 11월 설교에서 미리 2024년 새해의 목회 표어를 제시하면서 새해가 되면 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한다 하고 여러분에게 1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요 벌써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는지요? 여러분 성경 읽기 시작하셨나요? 나누어드린 성경 읽기표에 단 몇 장이라도 읽은 표시를 하셨는지요? 매일 읽기 진도표를 따라서 진행은 하고 계시는지요? 시작하셨다면 참 잘하신 일입니다. 위대한 발걸음을 떼신 거예요. 아직 시작을 못하셨어도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이 이 성경 속에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망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성경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 가지고는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 삶이 아니면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교인들의 독서에 관한 행태를 보면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신앙 서적을 열심히 읽는 경우가 많지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간증하는 간증 서적을 비롯해서 아니면 신앙의 지침서와 같은 책, 아니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들, 영성 훈련과 관계가 있는 책들, 성경의 지식을 증진시키는 책들, 이런 다양한 책들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 성경이 아닌 다른 주변의 책들을 통해서 습득한 성경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이건 착각입니다. 성경 공부 과정을 몇 개 수료하고 성경 구절을 몇 개 암송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읽어도 되고 경우에 따라 읽지 않아도 신앙적 삶에 지장이 없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양식을 매일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어야 그래야 영적 영양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서 읽어서 전해주라는 뜻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전에 먼저 선지자인 에스겔 당신부터 이 말씀을 먹어야 하고 이 말씀을 소화시켜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책입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고 명령하시죠. 말씀에 순종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먹지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그랬더니 그 맛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무슨 맛 같아요? 꿀 같더라. 그 달기가 꿀 같더라.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창자에 말씀을 넣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신학 서적에서 배운 지식만 전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겠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꿀맛의 체험이 없다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여러분 대신 무엇으로 채우실 수 있겠어요? 선지자나 목회자,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제공하는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을 읽고 소화를 시켜야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성도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바대로 행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력이 있는 신앙적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빠지면 선포자는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성도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피실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약의 본문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보고 듣고 전한 사도 요한도 에스겔과 거의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죠. 오늘 본문 10장 8절부터 11절에서 요한도 환상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처럼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9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에스겔과 아주 많이 비슷한 상황이지요. 그 환상적 명령을 듣고 사도 요한이 실행에 옮깁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배에선 썼어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 2번 반복되는 갖다 먹어버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왜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고 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도 갖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소화시키고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체질화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녔더니 오랜 질병이 나았다. 제가 실제로 기도원 가서 들은 어떤 분의 간증은 월남전에 가는데 어머니가 작은 성경을 가슴속에 넣어줬는데 총알이 날라와서 때마침 그 성경책에 맞는 바람에 목숨을 살렸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람들에게 표시내기 위해서 성경책을 종종 들고 다닌다.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부적을 들고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책으로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말씀이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몇 권 집에 갖고 있다고 성경 구절 몇 개 암송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을 때 입에 꿀같이 달았다고만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꿀맛처럼 달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와 학자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입에서는 달기만 한데 배에서는 쓴맛일까 하는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의 말씀들이 받을 때, 읽을 때는 축복의 말씀들이라 달게 받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거나 이 말씀대로 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 쓴맛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은 달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자 하면 사탄으로부터 도전과 핍박을 받기 때문에 쓴맛이 된다 하는 해석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는
엄청난 일이니까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계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대환란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들이 담긴 것을 읽어내면서 근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에서 쓴맛이 되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속으로,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단맛인지 모릅니다. 밑줄을 쳐가며 그 말씀 한 글자, 한 문장, 한 장씩 읽어갈 때 그 맛이 정말 맛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고 살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쉽겠어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할 때 복이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복이 온다면 여러분, 복 받는 거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의 가치가 그런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배우고 또 읽고 배운 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 맞는 하늘의 복과 세상을 이기고 사는 승리의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온 성도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가급적 설교를 할 때 현재 읽는, 한 번을 읽는 기준이에요. 그 범위에서 본문을 택하고 설교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제 설교 속에 이제 종종 등장할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에게는 목사들의 목회자라고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한 몇 년 전에 별세하셨는데, 지난주 우리 로비에서 우리 다양한 버전의 성경들이 있다고 한번 전시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버전들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하고 편집한 분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의 책들 중에 영성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의 제목이 이 책을 먹으라입니다. 이 책을 먹으라. 그래서 목사님의 이름과 이 책이 금년에 이제 종종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 좀 두껍고 한 책이지만 그래도 평신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금년에 적극 권장해 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다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 목사가 됐고 교수가 됐고 5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으로 팔과 다리로 귀와 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했다. 무슨 뜻입니까? 목회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왜 여러분, 왜 쉽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이분이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듣고는 있지만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죽도록, 정말로 영의 양식을 모두가 다 먹으려고 합니까? 잘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지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 이유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제시한 조건대로, 즉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읽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성경 다 읽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성경을 살 수 없어도요, 걱정 없습니다. 교회나 교인에게 내가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성경을 못 삽니다. 그러면 교회가 제공해 주겠죠. 아니면 옆에 있는 열심 있는 성도가 제공해 주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일의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그 습관이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문제냐면 성경이 그리스도인인 나를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글로 읽었으나 읽지 않은 것이고, 경건하고 진지하게 대했지만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고, 매우 귀중한 책으로 존중은 하지만 그 속의 내용을 하찮게 여기는 것 때문이라 이게 어렵다고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을 적절하게,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동시에 그것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동시에 성경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어렵지요. 우리의 목적이요, 그래도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곧 받을 성찬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받는 예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찬을 받을 때도 말씀을 받는 신앙 고백으로 받고, 그 말씀을, 성찬의 말씀을 받은 백성답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교회가 거룩한 목표를 세웠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미국 복음주의 교단들이 1년 2024년 성경 읽기를 제안을, 하나님 말씀을 씹어먹자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것 따라서 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따라 한 거예요. 저는 이미 작년 연말에 잡아놨거든요. 이것을 따라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동시에 성경적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삶에 지금까지 해온 내 신앙생활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요한 사도처럼 갖다 먹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먹었으면 동시에 성경적 삶을 살려고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쓴맛이 나겠지만 대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단 것으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몸과 마음과 삶을 담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